네, 오늘 고백한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잃어버렸던 경험, 또 아니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던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가장 황당한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집과 구조가 다르니까 제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옷장도 뒤지고 사물함도 뒤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내가 뭘 좀 찾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알았어. 그래서 막 찾아서 줬는데 그 다음에 제가 뭘 찾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황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기억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현대사회에서는요, 이러한 경험들이 참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새해가 되면요, 여러 강연이나 또 이게 새해 나오는 책들을 보면 항상 이런 문구가 단골적으로 등장한다고 그래요. 올해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 잃어버렸지만 이제 찾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한 책을 보니까요,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한데 잊고 사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P로 요약해서 설명했는데요, 2P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플레지어, 기쁨.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 P는 퍼포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이 여기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당신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왜냐? 정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목적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38년이 된 이 환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이름도 소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병자,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때로는요,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연약한 부분들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때로는 설명할 때도 있거든요. 정말 이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소망도 있었을 겁니다. 현재의 미래에 대한 원대한 계획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 하나, 그 가진 질병 하나가 그의 존재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38년 된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이 환자가 잃어버린 것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제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괄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괄호 표시는 그 사람이 왜 여기에 38년 동안이나 앉아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가끔 천사가 와서 이 못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왜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괄호 표시가 된 이유는 그 요한복음의 특정 사본에서만 이 설명이 있어서 발견되어서 그러는 건데요. 아마도 나중에 왜 베다스다 연못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된 본문이라서 그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시죠? 연못은요, 움직이는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못이 움직이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소문이 와전되어 버렸고, 그리고 그 소문 때문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낳는 그런 기적의 일 때문에 이 38년 된 환자는 오랜 시간 동안 그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38년 된 환자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먼저 가장 쉽게 발견되는 것은요, 이 사람은요, 걷는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왜 누워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워있었다는 것은 걷지 못한다는 거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걷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걷지를 못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에요. 더군다나 한 남자가 걷지를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요, 장사도 할 수 없습니다. 가축을 키울 수도 없어요. 치명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걷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지위조차를 잃어버리겠다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능보다 더 치명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은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의 성전은 온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율법이 정해져 있어서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당시의 이스라엘은 뭐가 제일 강합니까? 종교적인 가치가 최고였던 사회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 인격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 존재 가치를 설명해주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은요, 이 사람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들 가운데서 망가진 사람으로 치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료하셨을 때 이 환자를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료를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갔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성전 밖 행강 옆에 연못 근처에 누워 있으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38년 동안 성전을 드나드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가졌던 열망이 뭐였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오늘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처음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치료받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낫고 싶습니까? 물어봤을 때 보통은 어떤 대답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대답하지를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동문서답을 합니다. 자, 7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7절 말씀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저기 연못에 물이 동하게 될 때 거기서 나를 도와줘서 연못에 가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잃어버린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뭐냐? 삶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왜 누워 있었습니까? 왜 성전 곁 그 베다스다 연막 곁에 누워 있었습니까? 낫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면 내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주지만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 질문할까요? 이보게? 당신은 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왜 그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왜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왜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왜 더 어떤 좋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이 환자처럼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누구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 자체에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에 정답의 힌트가 담겨져 있어요. 자,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로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에서 낫고자라는 이 헬라의 원어를 보면 이 뜻이 온전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질문해 본다면 이런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셨냐? 너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하셨던 거예요. 자, 이 38년 된 환자가 왜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까? 정답은 온전해지기 위해서예요. 그가 걷지 못하는 그의 온전치 않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온전해짐에 대한 기준점은 달라요. 그러나 사람은 무엇을 원하며 살아간다? 온전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미생이라는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가 있죠. 이 미생에서의 주인공의 목적은 뭡니까? 정규직이 되는 거. 그쵸? 본부교에서 한 형제를 만났는데 올해 이 형제의 삶의 목적은 뭐냐? 올해 결혼하는 거래요. 근데 여자친구는 없답니다. 어찌됐든 이 형제의 온전해지는 올해의 끝은 뭐냐?
장가가는 거예요.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사람마다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요,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환자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이 환자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루고 있는 수단이 있어요. 그 수단이 뭐예요?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낫고 싶느냐, 온전해지고 싶냐고 물어보았을 때 목적을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단을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새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수단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은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수단에 얽매여 살고 있었다. 그래서 무려 38년 동안을 목적이 아닌 수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거기 누워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아셨어요. 이미 오랫동안 누워있는 이유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는데 물어보신 거예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몰라서요? 아니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 환자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질문하신 겁니다. 너가 왜 이렇게 38년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니? 왜 여기서 한시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1등이 되려고 살아가고 있니? 사실 간단한 질문 같지만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그러게 사랑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꼭 귀담아 듣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환자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병은 후천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이 선천적인 병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은 항상 이 사람이 선천적인 병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병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방금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죄 때문에 걷지 못하는 이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병은 자신의 어떠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죄가 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개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굉장히 의미가 밀접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잖아요. 근데 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 죄의 히브리의 원어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뭐냐? 관역에서, 활을 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뜻이에요. 왜 죄가 되느냐? 이 관역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진정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관역, 즉 수단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죄가 되지 않겠느냐? 빗나간 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그 죄도 해결해 주시고 그의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의 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요, 이 환자가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치열한 경쟁 관계 가운데 있죠.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이 병에 나을 수 있다는 미신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다 패배자고, 다 실패자고, 박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길 원하시느냐? 너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 다냐? 진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질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딱 2가지만 하셨어요. 2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니? 너의 삶의 목적이 온전해지는 거니? 그렇다면 온전해지기를 바란다. 우리 개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못하는 것을 하셨죠. 여러분, 첫 번째 것은요, 전문가들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머슬로우가 만든 욕구의 5단계가 있어요. 뭐냐? 이게 좀 사람들이 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이 5단계를 따라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내랑 같이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원래는 짜증을 잘 안 내거든요. 근데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리를 굴리겠죠. 갑자기 왜 그럴까? 사랑의 욕구일까? 소속의 욕구일까? 인정의 욕구일까? 어떤 욕구일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의 짜증내는 이유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렇구나. 그러면 맛있는 떡볶이나 맛있는 걸 사다 주면 그 짜증이 풀린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머슬로의 욕구 단계 5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첫 번째 것들은요, 우리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못 하시는 거예요. 뭘 하셨느냐?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명령.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명령을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일어났어요.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전 안으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그렇게 명령하실 때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말씀을 통해 해결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How? 어떻게 그렇게 된 일이지? 여러분, 아닙니다. 적절한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how가 아닙니다. who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그분이 누구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걸어가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시기에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렇게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목적이 아닌 수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알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 사람에게 명령하심을 통해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미죠? 보혈, 구원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시켜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슨 뜻이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병에 명령하실 때 그 병을 고쳐주셨고 그 삶의 목적을 물어보셨을 때 그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빛이 있으라 명령하실 때 빛이 있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삶의 문제,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사랑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서 아니면 잃어버려서 혹시 수단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셨다면, 혹시 이 38년 된 환자처럼 깊은 소외감과 절망감 가운데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찾아가실 겁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명령하실 것입니다. 고치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목적을 회복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